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9절까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서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기를 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이해, 예수님의 그 거룩한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갈등들이 해소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이 세대를 가리켜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15절 말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실감나고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세대를 가르쳐서 오늘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들어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어그러진다는 게 뭐냐? 어그러진다는 거는 여러분 우리의 뼈가 어그러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고통이 말로 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뼈가 어긋나요. 그래서 여러분 디스크가 걸리거나 그래서 그 추관 원판에 어떤 상처가 생기게 되면 그 아픔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시편 22편 14절에는 말하기를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뼈가 어그러졌다는 것입니다. 어그러졌다는 이 히브리어의 파라드라는 말은
분리하다, 나누다, 구분하다 그런 뜻인데 불화를 조장해서 이 사회 가운데에서 우정을 파괴시킬 때 이런 말을 쓰는 것입니다. 어그러진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반듯하지 않고 어그러지게 되면 모든 것을 삐뚤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 단지 마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면 분쟁이 되고 사람들 가운데 그 싸움이 되고 그리고 몰이해가 되고 그래서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면 인간관계에 심대한 문제가 생기고 세상에 말할 수 없이 큰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그러짐이라고 하는 말에는 또한 누아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가인이 받은 형벌을 말합니다. 가인이 여러분 보세요. 동생을 죽이고 난 다음에 쫓겨나가지고 여기저기 방황하고 다니잖아요. 이 어그러진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하나가 되어야지 여러분 어그러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여러분 부부 사이의 마음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부모와 자녀 사이의 마음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대통령과 국민의 마음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이 어그러지게 되면 문제가 거기서 다 생겨난다는 거예요. 어그러지는 마음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그러진다는 말의 이 헬라어는 신약 성경으로 오면 스콜리오스라고 하는데 굽은 마음, 구부러진 마음, 삐뚤어진 마음, 부정직한 마음, 우리 신체가 비틀린 것처럼 삐뚤어진 마음을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비틀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바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서로 좋은 거예요. 그런데도 마음이 어그러지기만 하면은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이 세대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 거스르는 건 뭐예요? 권위에 도전하고 권위를 배반하고 이런 것인데 여러분 옛날에 고라당이 그 모세에게 대들잖아요. 당신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냐 하고 권세에 도전하고 권위에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라당을 심각하게 그들을 처단하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어그러짐과 거스름이라는 것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최초의 마귀의 거짓말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데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거짓말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어그러지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어그러지게 만든 그 기본의 깊은 배경에 뭐가 있냐면 거스르는 게 있는 거예요. 거스르는 게 뭐예요? 도전하고 교만하고 대들고 가인이 그러잖아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지금 동생을 죽여놓고선 지금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거스르는 것입니다. 거역하는 심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면서 한 가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을 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되면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다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부어주신 현장이 에덴 동산이요. 또 실제로 부어주신 곳이 그 신앙의 가정들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어그러지고 거스러서 인간의 본성이 뒤틀려 있어가지고 성경에 보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보면은 어린아이들은 천사 같다고 말하지만은 어떨 때 보면요, 야 죄의 본성이 이 아기에게도 있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에게도. 여러분 전에 우리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우리 교회 나오던 꼬마들이 집에 갔는데 신방을 갔는데 아이들이 뭐 안에 하다가 뭐를 엎질렀나 이렇게 해가지고 뭘 깨트려 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랬는데 엄마가 그 깨트리는 거를 다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이거 누가 어떻게 깨트렸니 그러니까 저는 몰라요. 그러면서 탁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인데 그러니까 그 엄마가 저를 보고 우리 사모 보고 하는 말이 인간이 역시 죄인인가 봐요 이러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거짓말을 가르친 적이 없는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스르는 거예요.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치매에 걸린 노인들도요, 자존심만은 그대로 다 있다 그러더라고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게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끊임없이 괴롭히잖아요. 그래가지고 홧김에 일을 저지르면 오늘날 우리 한국에 있는 문제처럼 이런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스르는 세대, 그리고 오늘 어그러진 이 세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 거스름은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에 보면 두로와 시돈 지방에 하와가 받아들인 그 마귀의 말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루시엘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 중에 하나로 하나님께서 천사 중에 으뜸으로 창조한 존재가 누구냐? 루시엘이에요. 그런데 이 루시엘의 마음에 뭐가 생겼냐? 교만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마음이 어그러졌습니다. 마음에 거스르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별 위에 내 이름을 높이겠다라고 말하고, 똑같은 전략으로 하와에게 한 말이 뭐예요? 내가 이것을 따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것을 왜 하나님이 금해놨는 줄 아느냐? 하나님처럼 될까 봐 지금 막아놓은 거다. 이렇게 거스르는 마음에 불을 지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특별히 말하기를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이 세대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한 적도 있고 불신의 세대라고 말한 적도 있고, 예수님께서 이 세대라는 게 원 제너레이션을 보통 25세 정도로 보는데 25세가 지나면 또다시 자녀를 낳고 한 세대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또 한 세대가 지나요. 그러면 이 세대가 부모가 자녀가 되고 부모가 자녀가 되고 이 한 세대가 바뀔 때마다 이 세대를 말하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탄식하신 말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보고 말씀했던 이야기가 오늘날 2000년이 지났는데도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이 어그러짐과 거스름은 인간의 마음속에 그대로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에 와보면 외국 사람들이 와서 칭찬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여러분, 전 세계에 카페 같은데 노트북 놔두고 나가서 화장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는 거기에다가 핸드폰 놓고 나갔는데도 그냥 그대로 있는 나라는 거의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도둑질 많이 안 하고, 그리고 음식 쓰레기 분리하는 거는 이건 정말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잘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공중 도덕 질서가 형성되어 있는데도 철진한 이데올로기, 반목, 대립, 이런 것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비틀어져 있고 이게 어그러져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서, 예수님처럼 흠이 없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너희가 나타나라. 세상 가운데 빛으로 너희가 드러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유다서 1장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그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여기 어그러진 3명의 사례가 나오는데 첫째가 누구냐면 가인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마음이 왜 어그러졌습니까?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고 동생의 제사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옳습니까? 하나님이 옳습니까? 대답이 없으시죠. 내가 옳아요? 하나님이 옳아요? 내가 감정으로 볼 때는 내 마음, 내가 옳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거는 안 받으시고 제 것만 받을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옳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보다 옳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과 하나님의 말씀이 싸울 때 누가 이겨야 돼요? 말씀이 이겨야 돼요.
내 감정이 이기면 안 됩니다.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감정이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감정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지만은 올바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많아요.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쉽게 상처받고, 너무나 쉽게 일그러지고, 너무나 쉽게 왜곡되고, 너무나 쉽게 미혹되고 유혹을 받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최초의 어그러진 길을 갔던 인간의 본성 속에 있었던 하와와 아담 속에 있었던 것과 가인이 동생을 때려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나서도 그것을 묻어버리기에 급급했는데, 여러분, 아벨이 묻혀요, 안 묻혀요? 안 묻힙니다. 아벨의 피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진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발람의 길입니다. 발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발람은 선지자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발락이라는 이방나라, 이웃나라의 왕의 그 사주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시도했던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돈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돈 때문에. 그래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어그러진 길로 가는 거예요. 돈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을 철저하게 막으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발람 선지자를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달려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라당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고라당은 모세와 아론이 지도하는 것을 반대해가지고, 니들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이래가지고 거역하다가 정말 큰 그 지진이 나고요, 뱀들이 와서 물어버리고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이 고라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폐역이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나, 그리고 영적인 질서를 거역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은 누구를 거역하는 거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폐역한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죄의 근본에는 이 교만과 폐역이 있습니다. 이게 신학적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는 교만과 정욕과 불신앙인데, 그 바탕에 뭐가 있냐면 폐역하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다스림이 싫어가지고 집을 떠나옵니다. 그런데 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집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의 질서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게 탕자의 귀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13절에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쩔뚝쩔뚝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그러지면요, 교회를 떠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그러지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단절해 버립니다.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받고 다 단절해 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 뭐가 된 거예요? 마음이 어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그러진 마음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어그러진 길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예레미야서 14장 1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한다. 너무나 이상하지 않아요? 죄를 사랑하고 어둠을 사랑하고.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빛으로 오지 않는 까닭은 뭐냐?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빛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길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 그러니까 이 죄악의 어떤 매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이단들이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예수님을 따라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도록 가는 길을 못 가게 어떻게 해요? 어그러진 길을 가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끊임없이 이단들이 무슨 편지를 보내와요. 저는 보지도 않고 찢어버립니다만은 거기 오는 거 보면은 주로 신천지에서 와가지고 여기 와서 배우십시오. 공짜로 배우십시오. 목사님들 와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래가면서 끊임없이 어그러진 길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어그러진 길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내 음성이 아니면,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그 양은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옳고 그름이나 이것에 대한 분별력을 우리의 양심 속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그러져 버리면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자기 합리화하고 그 자기를 모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낮은 땅에 내려오셨다. 이게 오늘 성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2장 5절 이하에 보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거예요? 안 되다는 거예요? 동등되다는 거예요. 근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 무궁무진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은혜와 사랑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이셨던 하나님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다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몸을 가지셨다. 인간이셨다.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셨는데 어떻게 돼요? 7절에 보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인성을 입으신 거예요. 이거는요 인간이 구더기를 입은 것보다 더 낮아지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처지가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망과 심판과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 세상 속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내려오시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래서 낮아지는 마음이요, 겸손하신 마음이요, 자기를 비우시는 마음이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낮아지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 가운데 낮아지셨냐. 그는 근본 본체시나 자기를 스스로 낮추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얼마나 나타나셨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자기를 비우는데 에케노센, 이 케노시스라고 하는데요. 에케노센, emptied himself, 자기 자신을 스스로 비우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나의 모든 자존심, 나의 모든 영광,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익,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을 다 비워버리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여러분 이 높은 세상에서 이 낮은 세상으로 내려오는 게 여러분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좀 잘 사는 나라에서 어려운 나라로 선교사로 가는 것도 그것도 낮은 자리로 내려간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를 낮은 자리로 내려갔다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에서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인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끊임없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훌륭한 일을 했는데 그의 자서전을 쓴 어떤 작가가 그에게 묻기를 선생님은,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냐고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지 뮬러가 대답하기를, 저는 어느 날 저 자신을 완전히 죽어버린 날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는 죽었고 장사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해서 새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존재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말 죽었던 날이 있다면 여러분과 저도 조지 뮬러와 같이 정말 귀한 성도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이라는 거요, 그 알량한 것이 틈마다 올라오는데 얼마나 치사한지 몰라요. 이 자존심이라는 거.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한국의 초대 부흥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은 본래 평양 시내에 뭐예요? 깡패였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김익두만 나타나면 사람들이 벌벌 떨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저 김익두가 나타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던 사람이 김익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 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하고 막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느 날 어디를 지나가는데, 시장에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살살 건드리는 거예요. 약을 올리는 거예요. 이 사람을 갖다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사람이, 김익두가 갑자기 그 평양 사투리를 있잖아요. 에이씨 하고 이것을 갖다가 탁 하려고 하는 순간에 자기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아, 김익두가 아직 죽지 않았구나. 옛날 내가 죽지 않았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비워서 세상 사람들과 만날 수만 있다면 거기에 반드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의 자기를 비운다, 오늘날로 말하면,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이게 성질을 비워야 될 것 같아요. 자존심을 비워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어떤 자기 존중은 훌륭한 것이지만은 자만심을 비우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이제 나는 죽어버렸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사는 비결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했냐, 자기를 낮추셨다 그랬죠. 8절의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낮추셨냐. 이 낮추셨다는 말은 철저히 자기를 비하시켰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날을 만든 방정환 선생님은 언제나 어린이라는 말이 옛날에 없었던 말입니다. 아이라는 말이 있었지. 근데 아이를 높이기 위해서 어린이라는 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린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허리를 숙이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어서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아이를 사랑하는 방법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하신 것입니다. 옛날에 인도에서 선교하던 어떤 미국 선교사님이 그곳에 스님들과 친하게 지나게 됐는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잘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생겼습니다. 한 스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이 선교사가 개미들이 있는 굴을 밟은 거예요. 그러면 개미가 몇 마리쯤 죽었을까요? 아마 수십 마리 내지 수백 마리가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딱 보고 혀를 차면서, 당신 큰일 났다고, 당신 지금 살생을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개미를 죽였으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개미 중에 우리 할아버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 할머니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윤회하니까 계속 돌고 도니까. 그러니까 당신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정말 미안해서 죽겠는 거예요. 이걸 사과를 해야 되겠는데 이 사람에게도 사과해야지, 개미한테 사과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개미한테 사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님이 대답하기를, 내가 개미한테 사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 개미가 아니고 이 스님이 말하기를, 좋은 방법이 있는데 다음 생에 당신이 개미로 태어나서 개미한테 미안하다고 말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다구나 하고 이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그분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준으로 사람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예수의 생애라고 하는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책을 쓴 사람들이 몇몇이 있어요. 그 중에는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도 있고, 그 다음에 신학자도 있고, 또 현대 신학자도 있는데, 데이빗 커퍼빌드라는 그 책을 쓴 작가인데, 그 작가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쓴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정말 자기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너무너무 쉽게 동화처럼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책을 봤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신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행동했느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은 그 종말이 바로 이와 같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공유하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고, 예수님 우리와 같이 모든 질고를 알고 모든 거절도 당하시고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다 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오신 그 도시의 이름이 뭐였죠?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라고요? 떡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말구유에 그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 아이가 너희에게 표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이 뭐라고요? 짐승 먹이 통 위에 누여져 있는 게 예수님의 표적이에요. 예수님 표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데 성경은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이것은요, 예수님이 본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지만은 이 모든 희생과 사랑으로 인해서 더 큰 가치 있는 권위와 높임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그 순종,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순종하신 그 모습을 보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늘에 있는 자, 천사와 하늘에 가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음부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의 무릎을 누구의 이름에 꿇어요?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하고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로잡히기를 축원합니다.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건 약한 것이 아니고 모든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위대한 능력과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돌보시고 또 특별히 이 나라의 어려움을 돌보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대강절 둘째 주일 우리 주님께서 그 높은 하늘에서 이 낮은 땅에 오셔서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에 어그러진 것들과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그 귀한 은혜를 충만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 각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며 내 마음은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의 삶에, 우리 주변에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까닭없이 마귀의 충동으로 말미암아 잊지 않아도 될 사건들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와 사랑이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넘치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마음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